오늘도 신약회다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나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대표해서 김호상 선생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교사들은 그를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가운데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치료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35장인데요. 큰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은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적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사히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늘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한 주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건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사용될 때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자라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든 우리 재정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멋져진 것 같다. 야,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멋져 보입니다. 고만 멋지다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는 11시부터 모이는 초등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단 다 모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어떻게 할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인데요. 일단 다음 주는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로 오지 마시고 다음 주는 신주 생태원으로 웬만하면 다 아실 테니까 교회 버스 타고 오셔도 되고 택시 타고 와도 되고 버스 타고 와도 되니까 가급적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한국학교 시험도 마치고 했으니까 잘 야외에 오셔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오래간만에 여러분 중고등부 나이 때는 침대 위에서 안 떨어지려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좀 떨어져서 자연에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치토피드 여러분 좀 마시고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 숫자에 맞게 돗자리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밥 점심하고 물만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구역에서 구역 중심으로 간식들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구역은 요거 준비했는데 저 맛있는 거 준비해 왔을 때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만족하시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임 가져주시면 좋겠고 중고등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체 모임도 하시고 좋은 시간 다른 것보다 모여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깊이 이해하시고 한 친구라도 친하지 않은 친구 조금 우리 반에 있지만 다른 학교 다니면서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는 친구들하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 내밀어 보세요. 우리 세례 과정 또 입교 과정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했죠. 하나됨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반에서라도 먼저 하나됨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야외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비가 오면 누구 때문이지? 오늘 예배 온 고등부가 기도를 목사님은요? 저도 할게요. 우리 공동체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셨습니다. 비 와도 좋은데 가급적 은혜 주셔서 야외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에서 만납시다. 신주 생태로 말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교제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쓰셨는데요. 아직까지 남아 2000년 전에 쓰신 글이 남아서 베드로 전서가 되었고 베드로 후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글이에요. 유언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유키즈원도 불러봤어. 다른 프로그램 잘 안 보시면 이거 좀 참 좋아서 가급적이면 보거든요. 여러분 본지 모르겠는데 린턴 가문이 나왔어요. 한동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하면서도 변호사인 미쿡 사장 린턴 5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한 1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선교하러 왔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있고 그리고 자기는 5대째 한국을 섬긴대요. 4대째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인요한이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의료 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아니고 4대째죠. 크리스마스 시일이나 결핵대치운동 그리고 선교사 교육사업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현대사에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분들이 있나 좀 생각해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 중에 일제시대 그러마 나 살려라 만주로 도망가고 막 숨었던 6.25 때 살고 싶어서 막 뒷간에 숨어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전쟁 한복판에 또 일제시대 때 조국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집안이더라고요. 신실한 선교사 크리스찬 집안이죠. 통쾌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가 신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신사가 하나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그분들이 미국에 일본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갔다가 해방되고 다시 와서 그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었대. 통쾌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담이 있는 것이 5대째 우리 조상들 4대 동안 쌓아온 그 중압감이 나도 한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야기하는 건 늘 안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피해를 좀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중국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0대 후손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말고 한참 후손에서 그런 거 나오면 참 그 후손이 우리를 빛낼 수 있겠지. 근데 아내랑 그 보고 우리 아내도 보고 또 위챗 또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선배 신앙의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3대째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당시에 앰뷸런스만 있어도 살 수 있었대.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긴 대한민국에 앰뷸런스가 없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알래바마에 있는 미국에 있는 고향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재정을 모아서 앰뷸런스 사라고 돈을 기증을 했는데 미국 앰뷸런스를 살려니까 엄청 비싸서 한국에 있는 15인선 봉고를 개조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대요. 1호 앰뷸런스. 그런데 그걸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만든 돈으로 앰뷸런스를 만들었는데 그 앰뷸런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게 됐잖아.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내랑 저는 감동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20대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얼마나 부담됐으면 여러분.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 있지 한국학교 선생님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딸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지. 그렇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중압감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중압감을 어떤 면에서는 더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그 중압감 가지지 말고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을 가지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막 해야지. 내가 목사 자녀로 선교사 자녀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잖아. 딱 내 눈에 보니까 몇 명이 보이네 벌써. 그런 거 있죠. 한국학교 선생님들 자녀도 있죠. 야, 니네 아빠는 영어 선생님인데 너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 여러분 못할 수 있잖아요. 니네 아빠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니네 아빠는 목사인데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여러분 그냥 개로 대해주세요. 교회 오면 그냥 개야. 그냥 교회 오면 선생님도 집사님이고 선생님이 아니라 모두 전화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중압감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자라나야지 라는 생각보다 성장해야지 보다 일단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 경험이잖아. 베드로 사도는 제일 멋지다고 내가 제일 수제자야라고 생각했지만 제일 많이 크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에서 만나는 베드로 사도는 막 달라져 있어. 다른 사람들을 막 양육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그럼 내가 좀 자랐으면 자랑할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우리가 도우셔서 자란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 다 크게 기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줘보세요. 내가 안 자란 건 은혜 안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라고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영역에서요? 따라합시다. 오늘 18절에 자 따라합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현우야 키가 몇이야? 키가 100 뭐? 잘못 들었지 내가. 우리 정정수 선생님하고 하면서 키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정수 선생님 몇 cm예요? 189? 아 몰랐어. 정정수 선생님하고 나하고 얼마 차이 안 나거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우리만큼 잘하려면 미안해. 저 녀석 엄청 잘했는데 녀석이라 해서 또 미안해. 그렇게 되지? 고마워. 많이 살았네. 기분 안 나빠하고. 그런데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중국 오기 전에 머리가 좀 두통이 좀 있어서 중국 가면 의료가 안 좋다 그러니까 성도님,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선교 나가시는데 선교 나가기 전에 검사부터 하고 가시죠. 그래서 자기가 간호사인데 자기가 있는 병원에 와서 CT, MRI 다 공짜로 일단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쫙 하면 이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섰는데 발가 벗겨진 듯한 느낌. 몸무게는 얼마시고요, 체지방은 얼마인데요, 근육량이 좀 어떻고 막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막 분석을 했으니까 혈액도 빼가지고 혈액 안에 어떻고 저떻고 나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나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이나 내가 친한 친구가 나를 알듯이 나를 알지 못해요. 저는 우리 아들들을 알아요. 한 녀석은 라면을 다 불기 전에 빨리 건져내서 면만 먹어. 한 녀석은 컵라면을 1시간 동안 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 그것도 삶지 않고 그냥 풀어서. 이상한 너무
그 애들을 내가 아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표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진짜 아나? 생각해보면 성경 공부 여러분 얼마 안 하고 싶고 여러분 아는 지식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한번 이름 대라고 그러면 대단할걸. 그리고 여러분 웹툰 본 거 한번 꼽아봐 그러면 66권이 있을걸 웹툰. 오래된 거 39권, 새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66국에 이렇게 막 많이 봤을 거야. 성경은 작년에 성경책 어디 있더라? 막 이렇게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 가 오늘 고등부야. 그러면 엄마 내 성경 안 가져가도 된대요. PPT 다 해줘요. 막 이러고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먼지 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오늘 1시간 남짓 있다고 할까요? 찬양팀 먼저 좀 와 있다가 또 나갔겠죠. 길어봐야 1시간 반 교회에서 시간 보내잖아요. 그런데요, 학교에서는요,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핸드폰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두뇌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쫙 뽑아서 엑셀로 쫙 프린트아웃을 쫙 해봐요. 지식이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이 많을지. 그리고 그 지식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지식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유용하게 쓰일 지식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냐는 것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우리 나머지 인생에, 나머지 60년 인생에 너무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지식으로 나를 채우느냐가 얼마나 평생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되는데 학교 공부 잘한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호토 메모리가 있어서 딱 성경 구절도 보면 목사님보다 더 빨리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 기억력을 가져도 제대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을 내가 아는 예수님 제일 닮은 것 같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딱 말해보세요 하면 다 내 이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시킬래. 표정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 녀석들. 그래. 저는 저를 봐도 예수님 닮는 거 너무 먼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님들을 볼 때 저분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누구 닮은 사람을 좋아요? 보면 길가에 지나다니고 오! BTS 누구 닮았다. 세븐틴 누구 닮았다. 뭐 이렇게 막 연예인 누구 막 박보검 닮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관심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정말 롤 모델로 삼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을 삶을 보면 큐티하고 있고 중학생인데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보자. 이번 주에 큐티 많이 한 사람 얼굴 내가 알 수 있어. 표정 관리하는 거 봐봐. 읽을 수가 없군. 방어 수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 녀석들이. 자, 자라난다. 이것만 생각해도 설교는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우리 말씀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무 멀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TV 프로그램 많이는 안 보는데 유키즈 언더 블록하고 요즘에 좀 보는 게 강철 부대를 봐요. 나는 많이 나왔는데 그 부대원들을 보니까 너무 멋져. 그리고 막 하여튼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닮고 싶기도 하고 나도 다시 헬스클럽 다녀야 되나? 막 이런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강철 부대를 보는데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포기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등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거니까 이 간격을 좁힐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려는 욕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목표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도 돼요. 목표는 사실 그리스도지만 단기 목표는 사실은 자 여러분 제가 정해줄게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예요. 달성했다고요? 아 네. 이미 얘는 제쳤다? 아 아니야 모르잖아요. 여러분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빛내가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런데 자라난다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 2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아래로 자라기, 회개, 잡초를 제거하라. 저희 집에 루이청 살 때 저희 집에 나무가 있었는데요. 거의 다 죽고 가는 애들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서 천정을 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넝쿨 같은 애가 있는데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천정을 삥 둘렀어. 이렇게 거실을 덩굴 같은 게 그만큼 자라서 이거 주체를 못하고 한 번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커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다 나무를 두고 왔거든요. 똑같은 나무를 선물을 받았어요. 똑같은 품종의 나무를. 그런데 최근에 얘가 시들시들해. 이거 와이프 있을 때는 잘 자라더니 내가 이게 뭘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러면서 이 나무도 성장하고 잎도 푸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 우유 먹고 남은 거 다 빈 병을 재활용하기 전에 씻어야 되잖아요. 물론 또 씻고 나서 야 사람이 우유 먹어도 크니까 얘가 먹어도 크겠지. 나무에다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조금 거름될 것 같아서 조금 칼슘이라도 들어가면 좀 낫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잘 자라는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나무는 땅에 가려진 뿌리 부분이 있고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무가 자란다 할 때도 아래로도 자라야 되고 위로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자란다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게 있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위로도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 말고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형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막내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우리 선조들의 무덤을 옮길 때 무덤을 파서 한 선산을 사서 거기다 다 이장이라는 걸 했어요. 시신을 거의 다 썩어서 뼈만 좀 남아있는데 그런데 하는데 땅을 파는데 그 뿌리 안에 그 잔디가 자라지 못하게 나는 그 시골 사람들은 때라고 부르는데 정말 죽지 않는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굉장히 막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장을 하려면 아래로부터 먼저 비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내가 회개가 많은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는 이건데 그거 못 해드린 것 같아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잘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나 공부 잘했네, 나 성적 좋은데 그냥 뺀질 돌아다니기만 하고 교회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래로 자라나는 이 비우기가 잘 안 된 거예요. 4대 교회 나중에 에베소서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3장에서 보겠지만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죽은 것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신체 부위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 많은 병이 있는데 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한센시병은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병은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어떤 부분은 막 칼로 찢어도 고통이 없어. 왜? 그 영역의 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회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이 죽어있어서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이 많이 죽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회개할 영역들이 많다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5교회는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거 비워야 돼. 너 그거 없애지 않으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 안 돼 라고 책망하는 5개가 있어요.
두 개의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아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완전해요. 그 교회는 책망은 없을지라도 이제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가 많이 자라나는 고등부 시기에 자라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내가 부쩍부쩍 자란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라는가? 이걸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음식도 우리 먹으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인스턴트 그만 먹으라고. 또 좋지 않은 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제거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걸 버리고 제하고 뭘 취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5교회에 준 메시지를 한번 하나하나 보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머리가 많이 컸지만 손발이 자그만 가분수라는 거 알죠? 날 보고 가분수를 떠올리지 마요. 머리는 이따만하게 큰데 신체는 좀 작은, 팔다리 엄청 작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머리가 커서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손발로 섬기는 사랑은 없었던 거죠.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중고등부 때 정말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특히 이도 저도 안 하기도 쉽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 다음에서 보겠지만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이 5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잘 보면 내가 뭘 버려야 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 내가 버려야 될 게 많구나. 마치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것은 이 중국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왕커 앞에 비가 많이 올 때 가는데 건너편에 출근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출근하는 아빠들이 신발을 들고 무릎까지 바지를 동동거리고 이렇게 건너서 버스를 타는 걸 봤어요. 그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하수 처리를 하고 오물을 빼어내는 역할이 회계인데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잘 보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제거해야 될 잡초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벗어버려야 뛸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앞에 죄송합니다. 한 칸만 올려주시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또 중요한데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절수가 없는데 앞에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화여 버리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조금 뜨거워진다고 해요. 하나님 계신가 봐. 찬양해야지. 입이 좀 열렸고 설교 듣고 나서 설교 이후에 찬양을 할 때 막 설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살면서 찬양 한 곡 안 하고 설교 한 편 안 듣고 성경 묵상 한 편 안 하고 식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식어지는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미지근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교제보다 우리 친구들하고 잘 서로를 조금 결단하세요. 우리 평소에 만나서 우리 만나면 또 핸드폰 게임만 서로 하는데 그거 말고 야 우리 큐티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커요. 옆 사람 보고 큐티했냐? 큐티책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 따라합시다. 내가 사진 찍어 보내줄게. 우리 입교 세례반에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설명란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거든요. 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안 하면 맡기로 했어요. 누가 맡기로 했지? 누가 맡기로 했지? 요라? 그러니까 누가 안 하면 대표로 우리 한 사람이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동의 안 했어요. 내가 그냥 시켰어요. 자, 뭔가 영적 성장 안 하면 맡기로. 그래서 주원이 오늘 맞아야 될 가능성이 많아.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주원이 아버지 어머니께 알리지 마세요. 이 영상 보면 큰일 났는데. 여러분
미지내기 쉬운데 미지근하시는 걸 막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친구들아 큐티했니? 찬양팀은 찬양을 보여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줘서 찬양을 빨리 전파하고, 우리 와서 찬양을 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간절히 찬양, 조금 전에 박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죠? 조금 전에는 조금 더 고등부로 좀 나은 것 같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제일 열정적인 사람이 우리 저기 뒤에 앉아 있어. 정종서 선생님 딸내미. 제일 열정적으로 찬양하더라고. 여러분 닮아야 돼요. 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래요. 혜야 사랑해. 자, 우리 그래서 어디까지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제 해결했다면 진짜 살아야 되는데 3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로 자라기,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가라. 이제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저도 잘 그래요. 야 핸드폰 그만해, 공부해야지, 책 읽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돼요?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라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예요.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까지 너희 마음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주님 흠이 없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멋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베레아 교회가 더 신사적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못지않은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더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데 뭐가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알았는데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더 자라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되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많이 자라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학교 가서 선생님을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탁할 게 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옆사람하고 나를 위해서, 자 한번 따라해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안 하는 이야기, 입술이 지금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안 하는데, 나중에 한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설교 은혜 못 끼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미안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요. 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맛보기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 남자 구역장 모임에서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성장이라는 게 좀 막연해요. 내가 성장했나? 키는 딱 재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하겠지만 어릴 때는 왜 문에 옆에 연필로 지워줄 수 있도록 문 옆에 조금씩 몇월 며칠 날씨하고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5mm 자랐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뭔가 표가 없잖아요. 피 검사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쟤는 어떤 것 같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까 참 쉽지는 않아요.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나, 이것이 영적 성장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책임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주원이 매 맞으러 왔니? 그럼 치러 왔구나. 매우 철학. 그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왕선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이런 영역에 좀 자라나고 있나? 라고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음 주에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나 큰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보완할 테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지금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이 자세를 가지고 잊지 마시길 바래요.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고민해보세요. 그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생각일까? 내가 슬플 때 이 슬픈 감정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감정일까? 누가 미울 때 이 감정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미움의 감정일까? 분노를 할 때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만해 핸드폰 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면 다야? 선생님이면 다야? 이 분노가 옳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동, 이 행동이 옳은가? 그런데 그 행동을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성경 지식도 나한테 없어. 그러면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게 분별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마지막 시작. 이건 주황색 글씨를 읽읍시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자라는데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잘 모르죠. 사탄이 와서 여러분 뺨을 때리고 칼을 들이대면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서 사탄은 교묘하게 숨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조금씩 좀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게 사탄인지도 모르게 좀 먹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월달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이 잠언이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는데 잠언을 읽으면 다른 성경 말씀들이 열리는 창구가 돼요. 잠언은 보약 같아서 정말 좋은 약 같아서 잠언을 잘 먹으면 다른 성경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 5월달에 중고등부 여러분 꼭 잠언을 묵상해서 나머지 성경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을 하고요. 잠언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를 보내요. 여러분을 좀 먹고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악한 요소들을 기도로 깨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은 지난주에 중고등부 찬양팀이 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가 고민하면서 무슨 찬양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찬양을 정했는데 이 중고등부가 찬양을 하는데 주제랑 더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다. 다음 주에 꼭 이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감사하며 이 찬양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감사해요. 굉장히 오늘 설교의 주제와 닮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찬양을 우리 기도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동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죽도록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을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서 정말 깨달아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베드로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결단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이라도 생각되어서 정말 절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닮게 성장하게 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